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 제일 앞부분 처음 5구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좋은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사랑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친히 축사하여 주심으로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바구니 남는 주님 그런 넉넉한 양식 하늘의 만나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이 어떤 분에게는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병원에서 이 말씀을 보고 그동안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병이 들어서 입원을 해서 누웠는데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폈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 사실이 저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오늘 창세기 1장의 앞에 5절만 읽었지만은 뒤까지 쭉 읽어보면은 마지막 6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양식을 창조의 셋째 날 이미 그 나무, 과일나무, 채소 이런 것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쓸 것을 먼저 준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가 만드신 세계, 그분이 살아계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른 토대 위에 놓이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5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때 어떻게 하셨다. 첫날에는 무엇을, 둘째 날에는 무엇,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그때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특별히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또는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창조된 세계 지음을 받아서 이렇게 있지만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그 혼돈 가운데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그리고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마귀의 말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곳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나온 세계는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세상, 그것이 인류가 살아가는 환경이 되고 말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됨으로 우리와 이 세상이 우리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파지고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기사를 우리가 한번 볼 때도 그 내용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창조를 하시는 첫날의 그 시작이 말이죠, 혼돈하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수면으로 이 지구가 덮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덮고 있었다. 수면에 운행한다는 표현인데 이렇게 덮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시작을 보면은 혼돈한 가운데서 또 공허한 가운데서 또 흑암이 있는 가운데 빛이 없는 상태가 이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가 분리가 되는 것은 그 다음 셋째 날 일어나는데요, 이날까지는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땅과 이 물이 지구상에 분리가 안 되고 같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있어서 그냥 이 혼돈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상태로부터 지금 창조의 역사를 행하셔서 질서 있고, 그리고 내용이 있고, 생명체들이 가득하고, 또 아름답고 나중에 사람이 사는 그러한 이 지구를 만드시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 뒤죽박죽의 세계가 만들어졌는지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생략이 돼 있고, 지금 어디선가 하나님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있는 이 상태, 그 상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말이죠, 혼돈한 인생이 있습니다. 공허한 인생이 있고, 또 어둠에 덮여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에덴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을 졌기 때문에,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처럼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뭐 다른 피조물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은 말이죠,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돈한 인생이 되기 쉽고 공허한 인생이 되고 어둠이 덮여있는 이 바로 첫째 날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영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창조의 뜻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1장에 나오는 대로 그 세계가 말이죠, 혼돈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 혼돈 가운데 정리가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을 가르고 궁창 사이에 공간을 내고, 또 땅과 이 육지와 이 바다를 또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질서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혼돈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빚으시는 그런 생애가 될 때는 질서가 생길 줄 믿습니다. 혼돈한 인생이 말이죠,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허하다고 했는데 생명체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공허합니다.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고 살아 역동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무생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숨길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시니까 그곳에 생명이 채워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고 새들이 나르고 물고기들이 바다에 이제 수영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게 내용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허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빚으심을 받는 인생이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러한 작품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명작이 되어서 말이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알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시면서 결국 이 어둠에 덮여있던 세계가 아름답고 혼돈하던 세계가 이제 질서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덕은 아름다운 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행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명령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는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참 뜻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빛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빛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맑고 빛이 환한 날은 우리가 기분이 명랑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어두컴컴하고 우중충한 그런 날에는 우리 마음도 괜히 우중충해지는데 이 빛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빛이 창조의 첫날에 그 창조가 되었을 때 그 풍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전부 다 깜깜한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깜깜한 흑암만 있어요. 근데 이 흑암 속에 사실 뭐가 있느냐 하면 뒤죽박죽된 지구가 있습니다. 뒤죽박죽된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참 생명도 없고 그리고 뒤죽박죽돼 있고 혼돈돼 있는 진짜 보잘것없는 이 땅덩어리가 있는데 수면에 덮여서 지금 뒤죽박죽으로 있는데 깜깜한 것이 덮고 있어서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니까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쳤을 때 그 풍경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빛을 보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했지만은 빛은 자체는 아름답지만은 이 첫날에 비친 그 빛이 비춘 그 세계는 어땠을까요? 이 빛이 비춘 그 세계는 혼돈의 세계, 뒤죽박죽의 세계, 아주 공허하고 황량한 세계를 비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없을 때는 깜깜해서 차라리 황량하게 보이지도 않고 차라리 말이죠. 그것이 뒤죽박죽 혼돈인지도 몰랐는데 이 빛이 쫙 비치니까 황량하고 혼돈되게 쫙 드러났어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이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다가오고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실 때 그 빛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너무나 빛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드러난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 앞에 드러난 우리의 이 심층과 우리의 삶의 깊은 것을 그 앞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돌아볼 때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마치 아주 청소가 안 된 더러운 방이 있는데 말이죠. 그 두꺼운 커튼으로 닫아 놓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청소를 하러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이제 탁 걷습니다. 걷었더니 갑자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빛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깜깜할 때 안 보였던 무엇이 보입니까? 그 안에 있는 먼지가 보이고, 수북한 먼지가 보이고, 쓰레기가 보이고, 무슨 쥐가 죽어서 말라 있는 게 보이고, 맞아, 지저분한 것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쓰레기가 보이고. 그래서 이 빛이 들어와서 처음에 말이죠, 이 불편함이 있어요. 이 더러움이 보였어. 이 추함이 보였어. 이 더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마치 이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는 너무나 좋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 자신도 점점 드러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이 자각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이전에 저를 세례 주셨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젊었을 때 의기가 많아서 굉장히 아주 비판적이고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그리고 나라 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어느 때부터 점점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점점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하고 나쁜 인간이 자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것이 자꾸 깨달아져서 회개를 하면서 지내는데 한동안은 고개도 못 들고 다녔다고. 고개를 항상 숙이고 다녔대.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고 이 세상을 온갖 일들을 다 심판하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빛이 자기를 자꾸 비춰주니까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인간은 자기고 정말 치사한 인간이 자기고 정말 가증하고 위선적인 인간이 자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녔다, 그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면 그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좋고 사랑도 좋고 진리도 다 좋지만 우리 자신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떤 자신이냐 하면 회개가 필요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진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입을 열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진 자고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빛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빛을 받아서 자기를 아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야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을 사람이다. 왜 애통합니까? 자기 모습을 아니까, 자기의 참 모습을 아니까, 그래서 애통하니까. 이 사람은 빛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시대에 앞서서 왔던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여러분 멸망의 삶을 살지 않고 심판으로 가고 정죄로 가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그러한 인생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이 가까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죄를 버리고 죄를
용서 구하고 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고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성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을 희생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형벌을 받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죽음으로써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하는, 저주를 받게 하는 그 필요가 있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에요.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세상에서 껄끄럽게 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훌륭합니다, 잘났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진실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죽어가는 암 환자한테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3기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째고 끊고 항암 치료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데 내버려두고 그냥 화장이나 자꾸 시켜주고, 자꾸 그냥 옷만 예쁜 것 입혀주고, 그렇게 자꾸 따듬어주면은 그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길은 말이죠,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드러내는, 그 혼돈을 드러내는, 그 죄를 드러내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수술대 올라간 사람한테 말이죠, 이 수술대를 영어로 티어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극장이라는 말도 그 티어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수술대도 그 수술실을 티어트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빛이 굉장히 밝은 빛을 비춥니다. 그죠? 굉장히 밝은 빛이 환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그 환부를 드러내가지고 의사들이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환부가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막 썩은 것이 드러나고 부러진 것이 드러나고 엉망인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을 주실 때 예수님은 그 과거를 지적을 해주신, 과거에 남자가 5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딴 사람하고 산단 말이죠. 그 과거를 드러내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서는 우리가 다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한테 뭐 자기 이야기 다 하라는 건 아니죠.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 이야기 다 감당할 수 없는,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감당치 못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참 심각한 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심의 괴로움을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나의 죄를 알면은 나를 외면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 형벌을 받는지 보십시오. 그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기고 말이죠, 옆구리에 창이 뚫리고 사지가 나무에 박혀가지고 이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동물도 그렇게 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동물도 그렇게 만약에 나무에다가 박아놓으면 사람들이 잔인하다고 아마 끔찍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깊은 죄들이 얼마나 깊은 죄냐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십자가로 하나님이 죄를 청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데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더 깊은 은혜를 받으려면 더 깊이 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 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더 깊이 파야 됩니다. 더 큰 건물을 지으려면 더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 기초가 더 깊어지잖아요. 더 큰 빌딩일수록. 자기 죄가 어디까지 깊은지를 아는 사람 말이죠. 더 깊이 알수록 우리 믿음이 더 커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큰 죄 안 지었습니다, 나 이제까지 도둑질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도둑질 안 했고, 나 뭐 횡령 안 했고, 나 간음죄 안 지었고, 나 살인죄 물론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이 빛이 더 들어와서 자기를 더 발견하게 될 때, 내가 비록 세상 법에는 안 걸렸어도 내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살인자였어요. 내 마음으로 살인을 많이 했습니다. 저 인간 죽기를 바라는 살인을 너무 많이 했어요. 또 엉뚱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간음죄를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또 도둑질을 했는데 아주 표 안 나게 잘했어, 몰라요. 근데 도둑질을 한 거 있어요. 이런저런 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은 더군다나 죄인인데도 아닌 척하고 많은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에 위선자고 가증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깊이 깨달을수록 회개할 것이 깊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도저히 천국 백성으로 품을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살아온 게 많다는 말. 우리의 수많은 시간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품었던 그 생각, 마음, 그 쓴 것들 가운데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인간의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평생 살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 생각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이걸 덮고 살아서 그렇지, 이게 다 드러나면 이게 미친 생각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억제가 되고, 우리가 또 교육적으로 억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양심이 또 억제를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깊은 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서 그 혼돈을 드러내심으로 말이죠. 그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을 말이죠,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왜 그러냐,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참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깊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유쾌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축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유쾌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십자가를, 나의 부끄러운 죄들 가운데 그 십자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서 그 죄를 나는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말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지 우리의 마음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덮으려고 하고 그냥 외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아뢰고, 그 씨름을 할 때, 회개할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또 1장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6일간 창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봐서야 한순간에도 다 새롭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한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만약에 삐딱한 마음으로 본다면 이렇죠.
첫날 빛이 창조됐는데 나쁜 눈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빛이 와가지고 이렇게 엉망인 세계가 보였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지저분. 차라리 없었으면은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였을 때 빛이 와가지고 엉망이네. 이게 더 불편하게 되었네.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이제 뭐 육지가 나타나고 식물이 나타나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있지 않습니까? 요거가 만들어졌지만 아이고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그 다음에 지어질 것 그거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말이죠. 둘째 날에 아유 해가 없네, 달이 없네. 셋째 날 식물은 있지만 동물도 없네, 물고기도 없네. 다섯째 날 뭐가 있지만 아유 사람도 없네.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되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거 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이 너의 후손의 땅이 되고 너의 후손은 큰 민족이 된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대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처음에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루어졌는데요. 이루어질 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땅 없이 민족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애굽에서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살이 민족은 있지만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지내는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그 죄악에 관영한 가나안 땅을 밀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뿅 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차와 순서를 두고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성장을 해가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기초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 씨앗을 뿌리는 때는 씨앗을 뿌리는 걸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싹이 났을 때는 작은 싹을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지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면 거기에 맞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자라면은 열매가 익어가면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단계 한 단계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에서 감사하고 그날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없네 끝이 없어요. 창조의 첫째 날에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빛이 아름답다 말이에요. 빛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 하나님 닮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만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절정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죄인에서부터 출발하고 혼돈과 공허에서 흑암에서부터 출발했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귀를 열고 순종하고 그렇게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닮은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28절에 보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엄청난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이 피조물 세계에서 말이죠, 이 피조물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삽니다. 충만하게 되고 번성한 가운데 다스리는 존재로 산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갈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생명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갖는 이 기쁨을 너희가 갖기를 원하고 나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끌려다니고 종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이 세상의 나쁜 습관에 끌려다니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무슨 일이 나면은 그 일에 끌려다니고 무슨 어떤 뭐에 하여튼 종이 되고 이거에 종이 되고 저거에 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종기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빚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너무 귀하게 지어진 거예요. 너무 귀하게 하나님 닮게 지어졌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닮은 이 존재가 말이죠, 하나님스럽게 살아가도록 축복을 받았는데 에덴에서 한번 잃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면서 다시 이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기로 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다스리는 힘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스리는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나쁜 습관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눌려서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환경이 이렇게 되면 요래서 걱정하고 저렇게 되면 저래서 걱정하고 항상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풍랑이 치고 그리고 이쪽에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다스리는 승리하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모신 우리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창조의 하나님 내 인생에 어둠과 혼돈을 거두시고 빛을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풍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둠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쁜 습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소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가정한 것도 직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져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아들을 다셨사오니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서 우리 빛이 비치심으로 혼돈이 드러날 때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이서 그 창조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빚어주시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이 가운데 아버지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둠에 아버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며 창조의 손길이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만져주시고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창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더라도 빛을 비추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돈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와 악과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